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흔히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비슷비슷한 주제, 죄와 경고, 심판, 또 구원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줄거리를 참 알기 어렵죠. 게다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건을 다루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도 이 선지서의 교훈을 잘 깨닫기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늘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선지자가 언약 백성의 죄를 실로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거, 그 점일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이 선지자의 준연한 책망과 두려운 경고를 겨우 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 읽기가 거북할 때가 많아요. 무섭기도 하고. 혹시 자기를 선지자의 위치에 놓고서 다른 일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지자가 겪었던 끔찍한 고난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선지자가 백성의 죄의 현실에 이미 깊은 고난을 겪었고 그걸 전할 때 거부하는 얼굴에서 고난을 더욱 겪고 마침내 선지자를 거부하고 죽이는 데서 그의 고난은 정점에 이릅니다. 선지자치고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말로가 다 비참하게 사람이 볼 때는 대부분 그렇죠. 이런 고난을 떠나서 이 선지서를 읽기가 힘들 것입니다. 호세아가 첫째 본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면서 먼저 이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관한 여호와의 책망을 전하죠. 4장 4절부터 19절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그 대목을 살폈고 그 부분이 4장 4절부터 19절이고 오늘은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을 살피겠습니다. 이 단락은 앞선 단락처럼 세 수로 나눌 수 있고 그 비교해 보면은 이 똑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제사장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불의한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거고 음란한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똑같이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 같아 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기도 양과 소가 나옵니다. 앞에도 보면은 암소와 어린 양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선지자가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2절로 가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선자는 제사장, 백성, 이스라엘 족속, 왕족을 불러서 여호와의 경고를 전합니다. 제사장과 왕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겠죠. 지도자들도 백성도 함께 여호와의 경고와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동사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조사해 보면은 어떤 데 쓰이냐면 여호와의 경고와 심판을 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깨달으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른 데서는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나니 또 징책하노라 그렇게 하고서 비슷한 내용이죠. 둘 사이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한 건 여호와께서 언약 소송을 버리시고 이제 판결을 내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는 재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여기 이 심판 대신 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다 아니하고 있다 한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다면은 판결을 집행할 거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소하시고 이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었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 올무 그물 다 이 사냥꾼이 새 잡는 도구를 가리키죠. 이것은 이 제사장과 왕족만 아니라 백성 중에 힘센 사람이 마치 사냥꾼처럼 약한 백성을 새처럼 잡아서 먹는 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죄가 이 미스바와 다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 폐역자라는 말, 그 세팀이라는 말인데 이걸 시팀이라고 고쳐 읽고 이 세 곳이 이 우상 섬기는 중심지라는 견해를 내놓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길갓이나 벳아웬, 베들같이 분명한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조사해 보면 여기 외에는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장소에 관한 내용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어 나오는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 하는 표현을 생각한 다음에 그 터에서 여호와께서 판결한 내용이 뭔가 지도자와 백성의 죄가 뭔가를 살피도록 하십시다. 이 사륙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죽이는 행위를 종종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 것과 잘 어울리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폐역자라 했는데 이 표현이 다른 곳에 시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시편 101편 3절에 이 배도자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비루한 것이라 이 벨리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비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루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허무는 행위,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 벨리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움 1장 11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아시리아의 행위를 벨리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참조해 보면은 지도자를 비롯해서 힘 있는 이들이 이 자기 행복을 그리고 약한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그저 세상 나라 중 하나라면 모를까? 더구나 세상 나라도 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나라가 짐승의 세계처럼 되는 건 이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건국 이래 가장 평안하고 풍요하게 해주셨는데 그 선한 것들로 악을 내놓은 겁니다. 이는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신 하나님 뜻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하십니다. 1절에 심판이 있다 한 것처럼 여기서 원문 그대로 새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희 모두에게 징책이라 권징이라 하십니다. 이 징책은 심판보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 권징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번역되어 있던데, 그래 조금 약한 표현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징책해 왔지만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서 죄짓지 않도록 권고하시고 또 왕조가 자꾸 갈려서 나라가 늘 불안하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갑자기 여로보암이 있을 때 나라가 번영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를 아예 버리고 만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선자를 통하여 경고하심으로 여전히 징책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면은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서 아시리아에 망하고 말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권징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호사의 경고를 통해서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견딜 힘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똑같이 포로 잡혀가는 그 두려운 길에 우리 소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을 텐데 시편 29편이 그것이죠. 이런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백성의 죄, 곧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이들이 당장에는 심판을 받아 함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거기에서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미 맛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3,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미 들어왔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부분의 교훈은 음란한 마음, 음란의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란의 마음이라는 표현에 요약도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 하시는데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그죠? 처음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끝에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음입니다. 이 행음은 당연히 여호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음입니다. 사람 사이의 행음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행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 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 3절이 참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아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 하는 뜻이겠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이 에브라임이 여호와께 내게 숨기지 못한다 하실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야 군대를 많이 두어서 적군의 침공에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농사에 힘써서 경제에 힘써서 기근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경우에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 신명기 보면은 원수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이 레위기 보면은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세상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희년 때는 바로 앞에 7번째 안식년, 49년, 그리고 50년, 제50년, 무려 2년 내내 농사 짓지 않고 1년 내내, 2년 내내 성일처럼 잔치하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규례 있다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지상 천국이 있다면 단연 희년 기간에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과연 사람의 이해를 넘었습니다. 죄가 내놓는 결과는 예상을 넘었습니다. 이런 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만 이기십니다. 하나님만 죄를 꿰뚫어 하십니다. 말씀에 거룩한 피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는데 하나님처럼 죄를 꿰뚫어 알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며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걸 잊어버리면 금방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해이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행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그러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본래 성신, 거룩하신 신이 계셨는데 이제 정반대되는 현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들 중에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더러웠느니라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일에 지난 한 해의 모든 부정에서 회복이 됩니다. 속죄 제사지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건국 처음부터 이런 규례를 어겼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키지를 못하지요. 지금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보다 훨씬 심각하게 행음하는 데에 먼저 떨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의 행음은 그들의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교만이 앞서는지 행음이 앞서는지 저로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오하게 깨닫는 분들은 혹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다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거기에 그가 죄인인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죄가 결국은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온다.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 한 데에 있습니다. 선악과 금정을 위반한 이유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처럼 이 피조물을 섬기려 다스리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려 한데 사람의 죄가 있는 겁니다. 죄의 이런 성격을 일러서 교만이라 부르지요. 교만이 심히 죄되는 것인데 그건 어디 있냐면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수만 있고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요. 이로써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되어서 살았으나 실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참된 생명이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이미 지옥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 참으로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진 천국을 장차 얻을 것이고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이스라엘이 철저히 낮아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낮아지는가 하면 넘어진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4장 5절에 나왔죠. 거기는 거친다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친다.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을 거친다고 쓴 것 같은데 재상과 그와 함께 선제가 넘어진다 했죠. 그죠? 거치겠고 이는 내가 네 오미를 멸하리라.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국 이래 가장 평온하고 영토가 가장 확장이 되고 풍요로워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파멸될 겁니다. 그 포로들이 가장 비참한 몰골로 역사책에 보면은 얼마나 그 포로들이 비참한지 몰라요. 옷은 다 벗겨지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두 눈은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손은 그냥 굴비 엮듯이 다 한 줄로 엮어가지고서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뭐 같이 넘어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 비라도 세찬 비라도 내리면 뭐 그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비는 뭐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그 번개에 쪼개져서 넘어지는데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 시편 29편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유다도 결국 같은 죄로 함께 넘어질 겁니다. 이 짝을 이루는 그 대목 보시면은 4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유다가 그 나왔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그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여러 왕이 일어나는데 이 베가라는 사람 이사야 7장에 나오죠. 이 베가가 아람의 르신과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치료했죠. 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르신과 베가의 이 연합을 무너뜨리시고 도리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게 만드시죠. 그런데도 아스와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맙니다. 100여 년 더 있다가 아스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뇌물을 가져가서 동맹을 맺고 힘을 얻으려고 했죠. 심지어 아시리아에게 망한 아람의 제사 제도를 가져와서 우상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하스를 책망하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반역자다, 반역이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이 떠났는지 잘 드러납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사람의 깨와 힘으로 국가적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려 합니다만은 결국 하는 짓은 뭐냐면은 우상 섬기며 힘센 나라를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의 정체입니다. 베드로의 장담이 결국 베드로의 부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그만큼 저 아래로 비참하게 추락할 뿐입니다. 6절에 소와 양이 나옵니다. 짝을 이루는 단락에서도 암소와 어린 양이 나왔죠. 이 선자는 행음하는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가는 이상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책망하는 대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왔죠.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이사야도 히스기야 때에 유다가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히스기야 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드린 제사는 헛된 재물 가정한 분향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쫓아갑니다. 실로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떠났다는 표현이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이 떠났다는 표현을 수동태로 쓰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셨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려고 해도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신 거예요.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치 구원을 받듯이 거기서 벗어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버리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버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과 좀 다른 뜻입니다. 그들을 물론 버리신 겁니다만 참다 더는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러나 놀랍게도 사랑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마는 장차 여호와를 보내실 만큼 여전히 참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교만하니까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멸하시니까 나머지 세상을 놔둘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세상도 다 멸하실 만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심히 기이합니다. 인생의 죄에 비추어 살필 때에 그 사랑의 신비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 다 멸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순종한 것이 사랑을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이들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이 차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 순종한 것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선자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고 여호와께서 떠나신 이유를 덧붙입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한 것은 사생자를 낳았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닮지 않고 바알을 닮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 행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 가나안 민족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삽니다. 그들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가까이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 영광을 뵙지를 못하고 그 영광을 뵙지 못하니 열방과 다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달리 변하지 않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교훈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악을 선으로 갚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지금 힘 있는 지도자 백성이 힘없는 백성을 압제합니다. 이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성도에게 언약 백성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법안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약한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만들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7절 하반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세 달이라는 말은 월삭을 가리킵니다. 세 달 초하루를 말하는 거죠. 월삭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냥 짧게 호데시 세 달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월삭은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제제를 제사장이 드립니다. 이것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드리는 공적 제사라 이 말입니다. 월삭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일입니다. 이 성일은 기본적으로 그 안식일이죠. 제7일인데 요컨대
날마다 해지는 저녁과 해 뜨는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날이 여호와를 향하는 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거죠. 그처럼 이 성일은 달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식월입니다. 그래서 성령 제1월에 세 번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옵니다. 제7월에 역시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제7월에서 일곱 번째 달이 성령 제1월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유월절은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일은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을 가리키므로 초막절은 아울러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하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점에서 희년은 제50년 절기 중에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절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함께. 그처럼 초실절로부터 제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킨다면 오순절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킬 겁니다.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관계되고 오순절이 성신 강림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지요. 안식월이 제7월인데 그와 더불어 매월 첫날 공적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달이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거겠죠. 제사장이 월삭에 공적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이 식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피할 때 핑계를 대지요. 그래서 사울의 월삭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도피했던 거 아실 것입니다. 이 세 달이 저희와 저희 기업을 함께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월삭에 제사 드리고 식사하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이룰 것이다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집에 기업을 주셔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5절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16편 시인은 이어서 자기 기업을 아름다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사실에 있다 하였습니다. 각 집안이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는데 그건 결국은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입니다. 이 기업에서 여호와를 자기 산업과 자녀의 소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산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하는 말이지요. 산업이란 말, 기업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나의 분깃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내 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론 가문과 레위인이죠, 그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 너의 기업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론 제사장이 제사 드려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의 소명이라 이 말이죠. 일반 백성의 소명은 기업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농사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절기에 추수 드린 것으로 제사 드리는 데서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조상 대대로 주신 땅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제사 드리는 목적과 같으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 날마다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표현하는 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는 아르케이고스입니다.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서 신에서는 이 키리오스라는 말을 주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2장 10절에 이 말이 나와요. 여기 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아갈 목표에 먼저 나아가신 분으로서 그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이거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양무리의 목자로서 영광의 목표로 역사의 가도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월삭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벌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겨서 세상처럼 변한 이스라엘은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신학교에도 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현저합니다. 이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배도의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은 배도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죠. 호세아는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고 이어 백성과 지도자의 죄를 책망합니다. 힘센 지도자 백성이 힘없는 백성을 사냥꾼이 새를 잡아 먹듯이 압제합니다. 그들은 패역자, 곧 언약을 허무는 배도자들이고 그들의 사륙죄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하여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부정한가 하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버리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데에서 친히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월삭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만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겁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여전히 비칩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 이스라엘이 곧 포로 잡혀가는 그 두렵고 비참한 길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축을 울리는 우레소리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지만 여호와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압니다.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심을 깨닫고 마침내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그가 바라봅니다. 이사야 10편 29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에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통하여 변함없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 친히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이 사랑의 신비를 늘 우리에게 비춥니다. 우리가 평생 이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장차 영원히 그 신비를 더 헤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서 인생의 죄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살도록 지원받은 그 뜻을 받들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처럼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길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고 고난받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은 더 순수하게 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이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절실합니다. 이 믿음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 언약 백성의 죄를 책망한 그 말씀을 오늘 살핍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왕족도 또 백성 중에 힘센 자들과 함께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되 심지어 사냥꾼이 그들 새를 잡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건국 이래로 계속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때마다 선자를 보내어 이런 죄를 징치하셨지만은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놀랍게도 힘센 사람들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백성의 고유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풍요한 시대에 주께 주신 그 제물로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주신 제물로 가난한 백성의 형편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그처럼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런 데서 깨닫습니다. 선자들이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다루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사실에 나아가 인생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국은 있음을 압니다. 구약 성경 전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울 만큼 선지서들이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를 읽기가 쉽지 아니하는 이유는 단지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죄에 둔감하고 죽음을 기피하는 사실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단한 몇 문장으로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심각하고 강력한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의 현실을 벗어난 하루가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고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죄의 현실을 제하고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새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 자체를 제외하고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향력이 종교들의 특별히 이 기독교 종교에 교묘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 종교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지어내는지 모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러한 죄가 주의 교회가 시작되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그러한 배도가 있었던 것은 죄가 그만큼 강력한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그만큼 순전하니 그런 강력한 반대가 악한 세력에게서 일어난 줄 압니다. 저희가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로서 이런 두려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흔히들 팬데믹 시대라 부르는 이 현실에서 팬데믹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이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을 주의 교회가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역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신학 이론을 배운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순수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본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것을 붙들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선자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란 그 순전한 믿음으로 자기 시대 백성의 죄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죄의 그 끔찍한 현실을 보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거기서 선자는 큰 고난을 맛보았지만 마침내 자기 백성이 악한 마음에 선자의 생명까지 해치려 하였습니다. 선자 중에 이런 푸대접을 받지 아니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아니라 늘 그러하였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선자만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청종한 이들도 반역자라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차 영원한 하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이 신비함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